연꽃은요, 뜨거운 여름날 꽃을 피운답니다. 그런데 지난 5월에요, 어느 저수지를 가게 됐는데 연꽃이 활짝 피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연꽃이 피는 철을 잘 몰랐는데 옆에 어르신들이 있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연꽃은 8월 뜨거운 날에 피는데 이놈이 벌써 폈다고, 그러면서 그 연꽃을 보고 철 없는 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태풍은 8월에 와야 되는데 이게 또 가을이 다 돼가지고 태풍이 올라오는데, 또 가을에 올라오는 태풍이 더 세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참 철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 삶 속에서 한번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과연 철이 있나? 나는 과연 철 있는 모습인가? 제대로 된 위치, 철이 있다라는 것은 사계 가운데 사계절, 철에 맞게 되어져가는 것들을 이야기한다면 내 인생은 과연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뜻들을 이루어가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절에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또 기독교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시절이기도 하죠. 어쩌면 철없는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인생 자체가 철이 없죠. 인생 자체가 철이 없습니다. 인생 자체가 이게 규모도 없고요, 문제가 얼마나 많은 게 인생인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인간의 타락 이후 죄의 영향으로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철이 없습니다. 문제투성입니다. 엄청나게 문제가 많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철없는 세상 속에서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아간다면 오늘 나는 어떻게 해야 철없는 세상 속에서 철없는 모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레위, 마태라고도 하죠. 레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레위가, 마태가 두 번째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두 번째 글을 불렀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한 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오늘 본문에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불러주셨습니다. 거기에 일어나 따라갔다는 거죠. 그러면 그는 아마 철없는 인생에서 철이 있는 아마 규모가 잡힌 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졌겠죠. 틀림없이 아마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불러주었는데요, 첫 번째 부름에서 벗어나게 하는 부름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를 부른 부름이 있었죠. 큰 부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의 첫 번째 부름은 다름이 아니라 세리로의 부름입니다. 세리를 하자라는 겁니다. 세리로 살아가자, 세리로 살자는 부름을 그가 듣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니까 유치해 보건대 먹고 살기 힘드니까요. 어려우니까, 흙수저이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그거라도 해서 살자라는 생각을 가졌을 수가 있습니다. 세리는 로마 시대에 세금을 관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각종 명목의 세금을 거두드립니다. 그리고 로마로부터 세금의 징수권을 위임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착취합니다. 그리고 잘 계산해서 빼앗아내는 게 그들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하지만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느냐라고 바리새인들이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질타합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세리 이꼴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닙니다. 당시로서는 죄인이 바로 세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세리로 부름을 받은 거죠. 세리로 살자라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첫 번째 부름. 그 부름에서 이 마태는 일어나 따라간 겁니다. 그의 삶에서. 그래서 세리로 살기로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욕을 듣는 죄인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 삶을 살기로 마음에 결심한 건 아마 요즘 그렇게 이야기하죠. 영혼이라고도 팔아서 뭘 어떻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 인생 별거 있나 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 결정을 한번 하자라는 마음을 가졌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는 그렇게 살기로 해버린 겁니다. 내 영혼이라도 팔겠다, 내 피곤하고 힘듦을 어떻게 해결하겠냐, 이 모습으로, 이 세리의 모습으로 내가 한번 돌파해 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리의 삶을 세리의 방식으로 살기로 했을 때에 그건 또 다른 어려움이 그에게 나타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의 삶은 여러분, 아마 이 세리가, 마태가 피곤해하는 모습으로 오늘 앉아있고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얼른 따라 나오는 걸 보아서 이 마태는 마음에 세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갈등이 많았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어쩌면 세리로 살아가는 것이 안 맞는 옷을 걸치고 있는 것과 같았을 겁니다. 독종이 아니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는 게 피곤하고 힘들었을 겁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의 욕을 들으면서 세리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마음에 독함을 가지고 내가 더 독하게, 더 악하게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내면은 편치 않았던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이 즐겁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이 기쁨이 그에게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삶에 대한 갈구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 자리는 아닌 것 같다. 또 다른 자리, 좀 제대로 된 자리가 없을까라는 마음을 가졌을 것이라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그래 욕먹고 한번 살아보지 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그의 내면은 무거웠습니다. 찌들어가고 있었던 모습이죠. 그러니 그가 행복할 수가 없고 세관에 앉아있는 이 마태의 모습은 아마 얼굴에 핏기도 없고 한편으로는 마음에 원치 않는 일을 하긴 하지만 욕을 많이 들으니까 도끼로 아마 가득 찼을 것이고 얼굴에 짜증으로 가득 차 있는 핏기 없고 도끼 가득 차고 짜증으로 가득 찬 얼굴이 이 마태의 얼굴이 아니었을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양한 부름이 있습니다. 다양한 형식의 부름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부름에 한번 응답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한번 응답하고 일어나 따라가게 되어지면 그것이 내 마음의 중심에 쑥 들어와서 그것이 중심이 되어져 버립니다. 주인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 중심으로 모든 것이 결정이 되어지는 거죠. 마태가 세리가 되기로 마음에 결심을 한 이후에 이 마태는 아빠인데 세리인 아빠입니다. 남자인데 세리인 남자입니다. 어느 가게에 손님으로 가더라도 세리인 손님입니다. 세리의 삶을 따라가기로 마음에 결심을 한 이후에 세리가 그 안에 들어와서 자기의 중심이 되어져 버린 거죠. 이게 여러분 인생의 모습입니다. 뭔가 하나를 우리가 결심하고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나면 그것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요소가 되어져 버린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의 부름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의자에 앉아 있을까요? 사탄은 여러분 오리로 가득한 부름을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오염된 자리를 우리를 불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를 세간으로 부른 것처럼요. 우리의 삶에서 이런 오류들이 넘쳐나도록 사탄은 의도하고 그렇게 만들어 가더라라는 거죠. 세간의 부름을 받아 세리의 의자에 앉아있는 마태의 절망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시는 겁니다. 이 마태에게는 소망의 음성입니다. 해방의 소식입니다. 그의 괴로움에서, 그의 절망에서 구원해내는 놀라운 주님의 음성이었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들려지는 부름들, 이 부름이 지금 세리의 삶, 레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삶이 되어졌더라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하기를 삶은 전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쟁이라도 해서 빼앗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름을 맡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일어나 따르니라 따라갔던 그의 모습은 나누어 주는 것이 즐거운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무엇이 중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양식과 방식이 바뀌어져 버리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는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욕 듣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욕 들으니까 그래서 더 독하게 살자라고 생각하고 이를 악물고 잔인하게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의 삶에 여유로움은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 이후에 그는 여유로워집니다. 오늘 당장 주님을 만나자마자 마태가 한 건, 레위가 한 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합니다.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잔치하는 인생으로 드디어 바뀌게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인생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은혜와 여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인생의 특징, 은혜와 여유로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좀 제대로 만나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어제 제가 라디오를 듣는데요. 어디를 가면서 그 라디오의 앵커가
목사님들을 약간 비난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어느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요즘 굉장히 문제가 되는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그를 향해서 목사님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앵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 좀 제대로 믿읍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의도가 어떤지 간에 그 사람을 비난하기보다 일단은 듣는 목사인 제 입장에서 내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나? 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고 있나?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혹시 또 다른 의자에 앉아 있는 건 아닐까? 다른 부름을 받아서 그 부름이 내 삶의 중심에 들어와 내 삶을 혹시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닐까? 나는 정말 예수님 제대로 믿고 있나?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일어나 따르니라.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할 때 예 주님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따라가는 자가 제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일어나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닮아가는 거죠. 그게 예수님 잘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감히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잘 믿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할까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목사님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한쪽을 비방해버리면 내 마음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빗대어 봐야 하는 겁니다. 한번 가져와서 나는 어떤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주님을 비난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데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이 세리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불렀습니다. 그를 회개시킵니다. 그러면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의인일까요? 그들은 건강한 자일까요? 여러분, 건강하게 보이는 건강한 채 하는 자들 아닌가요? 오늘 제가 한번 그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있죠.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건강한지 아닌지는 의사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드러나는 겁니다. 의사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도 않고 자기는 건강한 채 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듣지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더라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복되게 아름답게 불러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건강한 채 하면서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건강한 채 하면서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일어나 따르니라,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일어나 따르니라, 그거를 다른 부름에다가 적용해 버립니다. 다른 부름에는 일어나 따릅니다. 달려갑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내놓습니다. 전적으로 나아가 그것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다. 근데 정작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일어나 따르니라, 이게 안 되는 거, 우리 주님은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모릅니다. 다행스럽게 오늘 레위는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할 때 일어나 따르니라,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레위가 결단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따르니라. 왜 그럴까요? 그가 그 인생의 절망의 상황에서 그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경험한 겁니다. 주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되어진 겁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은혜롭게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그가 응답하게 되어진 거죠. 그의 생애 전환점이 되어진 겁니다. 새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부르러 오셨습니다. 부르러 오셨습니다.
왜 부르십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가 부름받고 앉아있는 자리가 절망의 자리이기 때문에, 고통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아무것도 인생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겠기에 우리 주님께서 불어주시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불러줍니다. 가리지 않습니다. 세리, 바리새인, 서기관 가리지 않고 부르십니다. 누구든지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레위는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기의 자리에 앉아 있었죠. 원래 부름받은 그 부름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탄의 꿰매 빠져 있었죠.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을 듣습니다. 오늘 따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따르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잔치가 일어납니다. 잔치를 벌립니다. 예수님께서 잔치해 주십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십니다. 가장 은혜롭고 가장 아름다운 부름, 그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는 레위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가득 채워지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은 주님의 제자들이 맞는데 하도 세상에 다른 부름이 많으니까 주님은 성령님의 은혜로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은혜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간절하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죠. 주님의 부름에 응답한다라는 건요, 인생의 균형 잡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과 연대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몇 주간 사실은 큰 주제는 같습니다. 몇 주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의 내용이, 몇 주간 설교의 내용이 큰 흐름으로는 같은 모습입니다. 주님의 부름, 주님과 연대되어지는 것,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 연결되어지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몇 주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주님의 부름에 응답한다라는 것은 주님과 연대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부름에 응답한다라는 것은요, 우리 인생이 내 마음 나도 몰라 아닙니까? 내 마음 나도 모릅니다. 내 인생이 내가 어떤 인생인지 나도 모릅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라는 인생이 이제는 주인 있는 인생, 마음이 정비가 되어지고 정리가 되는 인생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인생의 좋은 자로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괴로운 인생길을 축제의 길로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름을 받는 겁니다. 일어나 따르라. 나를 따라오너라. 일어나 따르니라. 그 응답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시는데 사탄 역시 오늘도 마타의 의자를, 세리의 의자를 갖다 놓고 우리를 부릅니다. 여기에 앉지 않을래? 여기에 앉으면 인생의 해결이 좀 나타날 수도 있는데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현실 이러하니 여기에 앉는 게 어때?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듣고 거기에 일어나 따르도록 자꾸 우리를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자꾸 우리를 부르는 겁니다. 경쟁사회 속에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내는 겁니다. 그 부름에 응답해야만 살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들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렇게요, 나는 예수님의 부름에 일어나 따라가는 예수님의 사람이야, 나는 주님의 제자야 라고 정확하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주님의 도우심을 붙들고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밝힐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려면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 따르니라. 주님의 부름이 은혜롭게 능력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건 일어나 따르니라. 그 의자에 앉아 있으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전의 의자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따라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지난주에 여러분 제가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적한 곳을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로부터 벗어나는 장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한적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 때, 하나님과의 연결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 때 그 무리들 가운데서 떠나야 되는 겁니다. 떠나야만 한적한 곳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우리 인생 여러분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 어떤 자리인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일어나야 따라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다하셔서 일어나 따라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적한 곳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참 요즘 한적합니다. 평일을 나와가지고 좀 자기가 앉아서 예배드리던 자리, 왜냐하니까 주일날은 못 나오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안 되니까, 평일날 사람 없을 때는 들어올 수 있으니까 들어오면서 앞 입구에다가 이름 적어놓고 들어오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자기가 앉은 자리에서 한번 기도도 해보고 찬양도 해봐라 말씀을 드렸더니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자기 자리에 앉아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우리 훈련받는 다니엘 아이들까지도 그렇게 한번 나와서 기도 한번 해봤습니다 라고 어제 저한테 보고를 해주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나요?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오늘 주영찬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말씀하셨습니까? 그 주님의 부르심에 한번 일어나 따라가보는 결단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채우실 거고, 오늘 이 레위가 하나님 앞에서 누렸던 은혜, 그 아름다움, 그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의 역사가 틀림없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